출애굽기 20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1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에서 21장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 선밋 언약 체결의 조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신 율법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행동 규범인 십계명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흔히 모세오경을 율법서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모세오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입니다. 그런 율법 중에서도 이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의미를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율법의 중심, 곧 율법의 헌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십계명을 바라볼 때 단순히 우상 숭배를 비롯해서 살인, 도둑질 등의 금지에 관한 도덕률로만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보다 십계명을 본질에 관한 계명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해 다루고 있는 제1계명에서 4계명과
대인 관계를 관해 언급하고 있는 5계명에서 10계명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10계명 자체가 단순한 도덕률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맺어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와 같은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어야 할 공동체 내 구성원들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기록된 10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을 먼저 기록하고 다음으로 인간관계의 계명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대신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 대인관계에 관한 계명에 앞서 기록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질 때만이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선행되지 않고는 결국 인간의 관계도 바르게 정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과 중보자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은 후에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기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미움과 악에 대한 근성을 극복하게 하심으로 사람 간에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결국 이 땅에 평화와 안녕이 도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들의 가정 또는 교회, 직장에서 생긴 갈등으로 인해 고민하고 고통받을 때 먼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또한 모두 해결되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 보아야 할 말씀은 너를 위하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새긴 우상을 만드는 것은 철저하게 인간의 탐심 때문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인간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그 우상의 위대성이나 거룩성을 본받고 그것을 신으로서 전심으로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세상에서 보다 오랫동안 풍요롭게 살고 싶은 욕심을 채우기 위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탐심을 채우기 위하여 우상을 만듭니다. 이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북왕국의 우상 숭배를 공식 도입했던 여로보암이 잘 입증해 줍니다. 여로보암 본래 우상 숭배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10지파를 다스릴 왕으로 내정된 사람이었고 그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러 내려간다면 자신의 통치권이 위협받을 것을 생각하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했던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통치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그의 탐심이 하나님보다는 우상 숭배를 선택하게 했던 것입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고 계시는 동안 산 아래에서 기다리던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번개와 우레와 나팔 소리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죽음을 염려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까지 피하였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모세는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이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치 않게 하시려는 사랑의 배려임을 깨닫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도록 위로하였습니다. 특별히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엄에 찬 임재는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선포하시는 현장에서 최고의 위엄을 지니고 임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문은 단순한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강력한 율법 준수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은 십계명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으로 하나님을 금이나 은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명령과 하나님께 제사 지낼 제단에 관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의 명령은 겉으로 보기에는 간단한 것 같지만 실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제사를 통해 속죄와 구원을 성취하는 제단에 관한 규례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구체적인 율법의 십계명에 이어 나오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율법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제사드릴 단을 만들 때는 흙으로 만든 토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25절을 보면 만약에 돌로 쌓는 경우에는 정으로 쪼아 만든 다듬은 돌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단은 자연 그대로의 돌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화려하고 멋진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살피고 많은 헌금과 웅장한 찬양 이전에 믿음과 열심을 준비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의 본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복된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율법의 정신과 따로 떨어져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는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창현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병상에서 침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그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권능의 오른손으로 오르만져 주시어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그들 모두에게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살아가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두워져는 세상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하나 준비해 갈 수 있는, 또한 성취해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